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이르러 곧 위에서부터 흘러 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아멘. 祈ります。主なる神様、今日は東京千名手選挙協会の17周年記念日を迎えて記念礼拝を捧げる時間を기념 예배 창립 1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모든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에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듣고 또 깨닫고 또한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앞으로의 시간 동안 또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알기 쉽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며 흠이 없는 믿음을 또한 그와 같은 생활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고 영원히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장을 거듭해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1998년도 1월 초승쯤에 그 전까지 일본 영혼의 구령을 위하여서 100일 동안의 작전 기도를 저의 세 명의 가족과 그리고 지금 고베에서 선교하고 있는 홍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그 시절에는 아직 자매님이었을 때입니다. 이 4-5명이 마음을 합하여서 일본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의 구령을 위하여서 10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만 처음에 작전 기도를 시작하였을 때는 그저 단순히 일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였는데요. 이것이 1998년도 1월에 접어들었을 때 교회 개척을 향한 기도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들려오는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있었는데요. 누가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것인가? 이와 같은 성령의 음성이 계속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먼저 그렇다면 교회 이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제가 다시 재차 하나님께 확인하기 위해 기도하였더니 1998년도 1월 15일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교회의 이름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땅끝 선교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토대로 한 이름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이며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의 이름은 부활주 예수를 땅끝까지 전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땅끝 선교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경제적인 준비는 되어 있느냐? 이와 같이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저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한 경제적인 물질도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지금은 시기적으로 겨울과 같은 시기가 아니냐. 따뜻한 봄이 되어서 즉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생겨나고 물질적으로도 준비되어지면 그때 교회 개척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제 마음속의 귀에는 계속해서 모두 함께 읊어볼까요? 누가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것인가? 이와 같은 성령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저는 저의 마음속에서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고 이와 같은 대화를, 교제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제 마음은 성령님과 이와 같은 교제를, 이와 같은 대화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여러 많은 신학적인 의미로 있어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신학적으로 뭘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지만 그 얘기를 지금 잊어버렸으나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무튼 신학적으로 세워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세워졌고 출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더불어 믿음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사상대로 만든 신학은 물론 기준은 되지요. 그러나 이것이 결정적인 어떤 잣대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0일 작전 기도를 드린 결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고 생각하지도 못했으나 결심하게 되었지만 여러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갖추어지지 못했다라고 그들의 잣대로 판단하였을 때 어떤 의미로는 참 쓸쓸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의미로 생각할 때에는 지금 나에게 계속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의 영의 그 성령과 더불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성령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었고 저에게 흥분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흥분 상태였습니다. 자건 깨건 거리를 걷건 흥분 상태였습니다. 네. 주의 영이 저를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 말쯤에 100일 작전 기도를 마치고 그 뒤부터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판단을 들은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음성을 쫓아서 사람들이 보았을 때의 준비는 아무런 준비도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였지만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을 따르자.
언제나 기다렸다는 듯이 사모님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사모님도요 언제나 흥분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화상을 입을 정도로 무엇이건 있는 힘을 다하여 있는 힘껏 충성을 다하는 데 있어서는 사모님도 언제나 동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속히 제가 그 당시 섬겼던 그 교회에서 저는 그때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를 사직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들어온 사례금이 10만행이었습니다. 10만행의 11조를 먼저 섬기던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손에 남은 돈이 9만행이었는데 저의 집 야증이 5만행이었으니 나머지는 4만행입니다. 그러면 전기, 가스 등등의 광열비를 내고 하면 약 2만행 정도 2만행 될까 말까 2만행 조금 넘을까 싶은 정도의 돈이 바로 그 당시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일본 돈으로 2만행이 우리 가정의 전 재산이었는데요. 앞으로 그 다음 달에 야증도 낼 어떠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 교회에서 이제 사직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사직했으니 직업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니 그 다음 달에 집을 야증을 낼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교회를 개척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무엇을 했냐면 옷가츠마치에 가면 악기를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지요. 그곳에서 4,500엔짜리 보면대를 샀습니다. 그 당시에는 4,500엔이라고 하는 돈은 2만행도 없는 가정에서 4,500엔이라는 돈을 투자했으니 대단한 재산이었죠. 대단한 돈이었습니다. 이 보면대를 하나 사서 이 보면대를 의지하여 2월 22일에 그 보면대를 강대상 대신 삼고 바로 1998년 1월 22일 처음으로 2월 22일 하나님 앞에 장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잠시 한국에 귀국했다가 돌아오던 때에 제가 비행기 안에서 만난 일본 영혼에게 전도를 하였는데요. 그 창립 예배 때 그 일본 영혼과 그 일본 영혼이 데리고 온 또 다른 친구분과 그리고 우리 가족과 지금 고베에서 선교하고 있는 홍 목사님과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신자분과 함께 교회를 창립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참 볼품없는 모습이죠.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션에서 드린 예배로 시작했으니까 교회로 봐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당시 모든 것을 천하를 손에 넣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개척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 자체가 일본인 영혼의 구령을 위하여서 기도의 결과 일본인 영혼을 본격적으로 구령하기 위하여서 제도적으로 교회를 만들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일본인 영혼이 그 구령이 그냥 기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교회라는 모양으로 시작되어지고 본격적인 일본인 영혼을 위한 구령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언제나 자건 깨건 자나 깨나 우리를 흥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정말로 우리는 모든 것에 충만하였고 첫 예배부터 바로 오늘 이 순간까지 이 흥분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보다 제 마음이 더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더 하나님을 위한 흥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품은 희망은 더 큽니다. 이 청년들보다. 서두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품은 희망이 커집니다.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할렐루야.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적당히 하시죠. 혹은 적당히 하세요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은 살면 살수록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며 가면 갈수록 성결케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며 충만해지며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강해집니다. 믿으십니까?
네. ですから神に 그렇기 イエス様に 때문에 正しく結ばれると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연합되어지면 노약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나이 들어 쇠약해져가는 こんな言葉と生 이와 活 같은 はもう 말, 関係あり 이와 ませ 같은 んよ 생활은 이미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모두 함께 사요나라. 老弱は 노약, 私の人生からさよな 쇠약은 ら 내 인생에서 사요나라다. 여러분 안 やらないとは 하십니까? 信仰がないという意味です。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시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ええ今もう青年ですよ、私は。 지금도 저는 청년과 같습니다. 今何これ、あざ笑い。 아, 지금 웃으셨는데요. 本当に 진실로 目の前に見えるのは何もありません。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もう家賃を払う仕事も現在やってない。 야증을 낼 만한 그런 일자리도 없는 最後の 상태에서 鐘で 마지막 礼拝 수입으로 に来たうちの사모님その時から 예배에 始ま 온 ったの 성도들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모님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배가 터지도록 料理作って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이고 그리고 돌려보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요. 계속 먹으라 初めの 먹으라. 礼拝から 첫 예배 礼拝が終 때부터 わってから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食べさせること 많이 배불리 성도들을 먹이는 것 누군가가 또 음식을 만들어 오면 만들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다 음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만드는 음식만으로도 신자들을 대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지금까지 그만둔 적이 없고 또 실패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어 와 주시면 더 감사하고 플러스 알파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만든 음식으로 성도들을 대접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사모님은 김치를 만들어서 김치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본고장 맛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써서요. 그것도 조그맣게 간판을 우리끼리 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만션 코토쿠노 키타스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키타스나에 가면 키타스나 긴자라고 하는 상점이 있습니다.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름은 긴자인데요. 그런 시장 한 구석에 우리 마음대로 자리를 잡고는 나영 전도사와 함께 김치를 팔았는데 나영 전도사는 얼마나 잘하는지 누가 지나가건 지금보다 더 젊었었을 때니까 본고장 김치맛 맛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아주 잘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길 골목에서 팔면은요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와서 여기에서 하지 마십시오라고 주의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짐을 쌉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만행 혹은 8천행 이렇게 김치를 판 수입을 벌어서는 또 매주 또 교회에 오는 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또 유지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스이도바시에 지금 이 재단 정도의 넓이, 의 예배당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키킹, 레이키킹이라고 하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을 빌린 조건이 그런 시키킹, 레이키킹 없이 매달 야증만 내는 것으로. 그렇지만 주인이 언제든지 나가라 하면 언제든지 나가야만 하는 조건으로. 시키킹, 레이킹이 없으니까 시키킹 대신 나가세요라고 하면 네 라고 나가는 것이 시키킹 대신 그 예배당을 들어가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도 너무나 기뻐서 정말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장소다 싶어서요. 여기에서 정말 무엇을 얼마나 기도했냐면 스이도바시의 그 교회는 바로 건너편에 도쿄돔이 있었습니다. 그 도쿄돔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되겠지요? 멀리를 보지 마십시오. 바로 앞입니다. 우리 EMC 밴드가 먼저 언제 공연할지 모르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교만해져서는 안 되죠. 그때부터 이렇게 좁은 예배당에 들어가 있었으면서도 마음은 천하를 마치 손에 얻은 듯한,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이 이 안에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약해질 일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일이 없었습니다. 좁은 곳에 있었어도 온 천하를 다 얻은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저 5만 명, 6만 명 들어가는 도쿄돔을 바라보면서 저곳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곳에서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거짓말 없이 정말로 진심으로 드렸습니다. 의심 없이 기도드리면 그 기도가 실현되어짐을 믿는다면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2,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스이도바시에 들어가서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2명의 노숙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 노숙자를 통하여서 이 공원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신주쿠를 비롯하여 우에노, 가와사키, 요코하마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에는 매주 적어도 1,500명이 모였습니다. 많을 때는 2,500명이 모일 정도로 매주 모이는 숫자가요. 물론 헌금을 할 만한 신자들이 없었습니다.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고베에서 선교하고 있는 홍 목사님이 자매였을 때 긴자에 있는 야끼니쿠에서 일하여서 받아오는 월급과 그 이외에는 헌금을 할 만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나영 전도사와 사모님은 밤낮 없이 저도 가끔은 함께 그리고 그 뒤에 히로시상도 찌라시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쿄 도내의 거의 대부분 23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그 포스토에 한 장 넣으면요. 싼 거는 2엔, 좀 큰 지도를 넣을 때는 한 장에 5엔, 6엔 정도 되는 찌라시를 전단지를 돌리면서요. 그것도 금식하면서 뛰어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래도 기뻐하면서 그것을 포스터에 넣으면서 반드시 또 잊어버리지 않고 했던 것은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집에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 이 가정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도쿄 도내의 거의 대부분의 집은 다 돌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맨션에 들어가면 만션은요, 이것은 정말 큰 만션에 들어가면 150가구가 사는 만션이 있으면 아주 신나는 거죠. 거기에 사다 보면 뒤에서 뭐합니까? 관리인에게 걸리면요. 전부 회수해서 또 나가야 됩니다. 참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얼굴을 찌푸린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사모님과 저는 눈이 또 맞으면 또 씩 웃고는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돌리고 이렇게 하여서 그 수입으로 미소시루를 만들 수 있는 굴을 사고 쌀을 사서 매주 2,500명 전후에 집회에 오는 노숙자분들을 대접하면서 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처음 사람들이 반대했었던 것처럼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정을 보고 그리고 계산이 되면 하고 계산이 안 되면 안 하고 계산이 서지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지금까지도 출발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지금조차도 출발되어지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계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매주 2,000명가량의 노숙자들은 모이고 헌금할 신자도 없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이것은 계산을 하면 도저히 어떻게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의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밤낮 없이 언제 밥을 먹었는지, 언제 밥을 먹지 않았는지, 밥을 먹을 때는 내가 지금 금식 아니었나? 착각할 정도로 잘 시간이 언제더라. 심한 경우에는 새벽 4시까지 전단지를 돌린 적이 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아다치쿠에서 전단지를 돌렸는데 저 동쪽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새벽이 동이 터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때 굉장히 큰 만션이 하나 서 있는 걸 보고는 야, 저기 가면 200장 돌리겠다 싶어서 손가락을 가리키니까 사모님이 얼어붙어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는 이젠 더 이상 못 걷겠다. 다리가 더 이상 움직이질 않는다 하는 겁니다. 너무 뛰어다니면서 돌려서. 시계를 보니 벌써 4시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아까웠지만 200장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200장은 들어가는 만션을 보고 포기했으니까.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2~3시간 자고는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런 생활의 매일매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自分たちにできることに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에는 주의 성령의 역사심에 맡겼습니다.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는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멘. 언제 어느 곳이건 어디건 아멘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결심을 하고 걷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곳에 멋진 결과,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반드시 보이지 않았던 길이 열리고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수확이 기다리고 있고 이것이 준비되어진 수확이지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기 시작하면 단 한 번도 그것을 실패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시작했을 때에는 한 번도 실패로 끝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감사하게 하셨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주님의 성령의 음성만을 듣고 청종한 결과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결과를 예비하셨고 정말로 대만족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매일매일의 흥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육적으로는 지금이나 그때나 힘이 듭니다. 육에 있어서는 고역이니까요. 그렇지만 육적인 그런 감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영은 기뻐하며 춤추고 있었고 노맨이 되진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고는 아멘이 된 겁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도 자신 있게 거짓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싫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언제나 감사하였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작은 나를 주의 종으로 택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맡겨주실까? 하나님의 그 택하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였습니다. 정말로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왜 하나님은 이런 걸 시키실까라고 하는 것은 꿈속에서조차 생각한 적이 없었음을 저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주의 영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고 필요할 때마다 금식하며 성령 충만 상태를 계속시켜 나갔던 결과였습니다. 아멘도 아멘이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도 성령으로부터 오는 힘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먹지 않으면 먹고 싶어지고요. 자지 않으면 졸리고요. 장시간 앉아 기도하면 육신은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육신 안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기도하면서 고통스러워도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충만해지면 모든 것에 대하여 아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축복이 언제나 주어지고 그것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갔던 길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의 길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랬지만은 이 교회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요단강에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파라오의 그 학대 속에서 420년 동안 고통받는 삶을 살았지요.
그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첫 출발로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는 홍해 바다를 갈라 2,3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루 밤 사이에 모두 탈출시키셨고 그 뒤에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인들을 군사들을 그 홍해 바다에서 침몰시키셨죠. 같은 장소에서 당신의 백성은 구하시고 원수를 그 바닷속에 매장시키신 하나님. 그래요. 이 300만 명을 또 광야에서 먹이셨던 하나님. 그들은 40년 이상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생활하였으나 저들의 마음은 언제나 애굽을 향하였었죠. 애굽을 향하여 있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먹었었던 그 고기의 맛, 그 야채의 맛, 그 마늘의 맛, 그것을 구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사는 삶은 이것만으로는 그들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결국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는 그 광야에서 전부 생애를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확실하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의 여정, 그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과정을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하여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실하게 어떠한 믿음을 만들어야 하고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그 표적을 보며 살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 그 건너편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는 있었으나 볼 수는 있었으나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어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모두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살 이하의 신세대들 20세 이하 20세 이후부터는 성인이니까 20세 이하면은 아직 청년들이라고도 할 수 없는 어린 이들이죠.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는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표적과 은혜를 바라보며 자란 세대였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그리워하지 않았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무엇인지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신세대들만이 그 믿음이 순수한 자들만이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처럼 가르시고 난 다음에 건너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죠. 요단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즉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들의 숫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20세 이하, 20세 이하를 빼고는 모두가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100살까지 혹은 8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8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80살까지 산다고 계산해도 20세 이하까지가 허락되어졌고 20세 이상부터 80세까지는 허락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의 몇 분의 1입니까? 4분의 1 정도일까요? 5분의 1입니까? 잘 모르겠죠. 아무튼 20세 이상부터 80세까지 혹은 100살까지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20세 이하의 신세대들만이 허락되어졌습니다. 10명 있으면 2명 정도라고 하는 비율밖에 허락되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더 그 당시보다 사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다.
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뒤로 두고 발달한 인간의 지성과 지식과 지혜와 과학 등등의 합당한 믿음을 다시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보다 지금이 더욱더 순수한 믿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허락되어지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더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 비율은 어찌되었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단강을 건너라 라는 음성을 들은 자들, 이것은 세상에 그 믿음의 목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도중 하차되어진 자들, 그들은 즉 광야에서 쓰러진 구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뜨거운 소망의 마음보다는 지금까지 살고 왔었던 사탄의 노예로 사탄의 자식으로 결박되어져 억눌린 채 살았던 세상, 그 애굽이라는 세상을 더 사모하고 있었고 그 애굽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웠습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은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방향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향성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데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까? 스스로를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세 보일 겁니다. 평소의 믿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금세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어떤 행위를 보이기보다 일이 바쁘면 먼저 일을 해두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교회 오는 사람, 여유가 생기면 교회 오는 사람은 아직도 애굽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10가지의 표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이적 가운데 그 기적 가운데 4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을 소망하고 바라보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되어지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아직도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것을 회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한 즉 약속되어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천국을 먼저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는 믿음을 살지 않으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합당하지 못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합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셔서 주님의 뜻을 쫓아 주께서 명령하시고 주의 말씀이라면 물속에 들어가라 하셔도 아멘, 불속에 들어가라 하셔도 아멘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이 순간 만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결과가 나올 때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믿음 위에 서 있는지 혹은 그렇지 못한지,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자도 있다는 것을 주의 성령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에 부름받는 바로 그날에 겨우겨우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시기를, 영적인 눈이 띄어서 적어도 내 스스로의 영적인 모습 정도는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지혜와 지식 속에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광야에서 쓰러졌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숫자가 더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지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심을 받았으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던 그 도중에 갑자기 쓰러졌죠. 자신들의 그와 같은 믿음으로는 가나안 땅까지 허락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만일 깨달았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고 애굽을 향하여 그리워하던 마음을 바꾸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소망을 품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해줄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40년의 시간을 허비하다가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찬스를 전부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요단강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정말로 하나님께서 합하다 하실 수 없는 그와 같은 믿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이 교회를 개척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왜 교회를 개척해야 하느냐.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즉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본인도 서고 그와 같은 믿음들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고 가르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개척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어주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이름과 사명처럼 땅끝까지 나아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믿음 위에 서도록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알려주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반드시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이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이 개척의 명령을 주께서 내리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머리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셔서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은 들어가면 죽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를 거두는 그 시기였거든요. 보리를 거두던 시기에는 요단강이 넘치도록 불어나서 그 뚝방이 넘치도록 불어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어난 강물 속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휩쓸려 떠내려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들어가라 하셨으니 꽉 차서 물이 불어 흐르는 그 요단강의 흐름을 보면서도 그 강물의 흐름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강물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이 들어가라 하시니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들어가고 나면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1조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매주 2,000명을 11조조차 헌금을 드릴 수 없는 11조를 드릴 성도조차 없는 교회가 어떻게 매주 2,000명을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8개월 만에 그 작은 스이도바시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들이 출입한다는 이유로. 주인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8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갈 곳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던 날 그날이 수요일 날 예배였는데요. 수요 전도 집회를 마치고 난 후에 교회에 돌아오니 저녁 6시였습니다. 저녁 6시인데 그 다음 날에는 비워줘야 하니까 짐을 꾸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교회 스태프들에게 자, 상자를 주워오세요. 그 상자에 짐을 쌉시다. 그리고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예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7시가 지났을 때 전화가 한 통화 울렸는데요. 사사키상이 목사님 지금 이사갈 준비는 되셨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오늘 밤 제가 사무실을 빌리고 있는 그 빌딩으로 오십시오. 야층이 얼마인데요? 제로엔입니까? 그 이상은 왜 제로엔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제로엔으로 아무튼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4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건물이 매매에 붙여졌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층을 내지 않아도 허가 없이 4개월이나 썼습니다. 이곳에서. 자, 나중에는 발견되어져서 나가라 그래갖고 나갔죠. 사사키상도 그 3층에 그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지금보다 더 우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튼 4개월 동안 그곳에서 예배를 무사히 아무튼 드렸습니다. 나중엔 쫓겨나서 신주쿠 중앙공원에서 예배당 없이 정말 교회가 노숙자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예배당이 없으니까. 주일날도 신주쿠 중앙공원에서 8개월 동안 드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라 하시건 어디를 가라 하시건 할렐루야 하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일반 신자도 중앙공원으로 와서 그 공원의 그 구석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변함없이 지금 이 주일 예배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충만해서 예배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육의 세상은 이 육신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유익이 되어주지 못하길 알기 때문에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우리는 예수의 성령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고 있으니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아멘. 주님과 함께 있으니 언제나 아멘인 겁니다. 언제나 감사인 겁니다. 그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건물들이 있으니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 건물도 앞으로 2달 후에는 나가야 되죠. 어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그러나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아멘입니다. 다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어디 가라 하건 상관없습니다. 어디 가라 하시건 주께서 가라 하신다면 대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 이래서 주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영문을 항상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월 중앙공원에서 예배를 드렸어도 할렐루야였습니다. 주일 되면 정장 입고 평일날에는 잠바 입고 청바지 입고 노숙자인지 목사님인지 모르는 복장이지만 주일날이 되면 공원에서 예배를 드려도 수트 입고 정장 입고 그러면 노숙자분들이요. 아, 목사님 어울리시네요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때는 정말 목사로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의 종으로서 굽히지 않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모두 함께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어디에 가건 무엇이 있건 할렐루야 아멘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감동이 주어져서 갑자기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2년 후에 99년 말경에 예배당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지바의 어느 교회를 다니는 성도분들이 봉사하러 와주셨고 또 피타 전도사님이 혼자 일반 신자로서 헌금할 수 있는 신자, 나머지는 2,000명이 전부 다 노숙자 성도였는데 또 갑자기 감동이 와서 예배당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결과로 어느 한 건물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본 순간 예배당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예배당이다 라는 감동을 주셔서 돈 한 푼 없는데 다음 주 계약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10,000엔짜리 지폐 한 장 없는데 다음 주 계약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게 1999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신년 예배는요, 그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5일 동안에 전부 다 결정되어져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십자가만 걸어두고 이 창문 등등은 신문지를 붙여놓고 이런 멋있는 커튼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으니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문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벽을 막고요. 할렐루야. 창문을 막고 그래도 카페트 없는 이 바닥에 성도들을 앉고 카페트도 없으니까 시멘트라 차가워서 엉덩이가 차가워도 모두가 방석 깔고 뭐 할렐루야 감사의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렸고 그와 같은 곳이랄지라도 언제나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도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으십니까? 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고 취하실 수 있고 다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한국 최고의 부자도 지금 식물인간 상태에 있지요. 몇 조 원의 돈을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의식이 없이 식물인간입니다. 그렇지만 돈 같은 것 없어도 신 목사는 언제나 흥분 상태.
그리고 10년 동안은 매주 2,000명 전후의 성도들을 먹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인 싸움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싸움 없이는 아무것도 열리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노숙자 전도를 통하여서 또 사람의 영혼을 보편적으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고, 이 마음 속에 또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리고 곤란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주 대신 하나님께 빌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세계 중에 누가 하나님께 구워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16년 동안 구워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면서, 그런 말씀이 시편에 있지요. 가난한 자를 돕는 이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자다. 하나님이 그 자를 갚아주신다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잠언 19장 27절의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주로부터 계속 더욱더 축복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년 전부터는 교회 연합을 세우라 하는,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와서 신학교를 세워라 하여 EMC 가스펠 밴드를 만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또 간증하겠지만은, 지금은 일본인 영혼들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졌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깨닫고 또 믿고 또 구하고 그리고 전해왔던 이 진리의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하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만들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공부하고 있지요. 이것은 신학교뿐만이 아니라 주의 종들도 보고 배워야 하며,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죠. 그리고 반드시 한 사람 남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양육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부터는 전부 체제가, 제도적인 체제가 교회 연합, 그리고 영적인 싸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한 노숙자 전도도 계속할 것이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이니까요. 이 가스펠 팀이 또 이제 일본 최고의 팀이, 세계 최고의 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만행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이만행이 없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면 어디에 가건 번성하며 어디에 가건 무엇을 하건 어떤 명령을 받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 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이것이 정말로 교회가 교회로서, 목사가 목사로서,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훌륭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이 노숙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기시는데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또 특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을 하는 일이니까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자,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워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살핌으로써 하나님이 그 모든 선행을 갚아주신다 하셨습니다. 넘치도록.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심장 발작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너무 놀라서. 모두 함께 내가 받을 축복을 보고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지금 이때에 성령으로 강하게 하자. 믿으시는 분은 마음껏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EMC 연합과 신학교를 통하여 노숙자 전도를 통하여 또한 이 가스펠을 통하여 찬양팀을 통하여 EMC 고스펠 재즈 밴드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위해 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을 명령하시더라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으니 2015년도에는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7절까지 주님께서 바로 당신을, 바로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세계에 있어서 우리를 영예롭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우리가 구해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들을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서 걸어가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루어주시며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이제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권하고 또 가르치고 세상에 눈을 두지 말고 하늘에 눈을 두고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요단강 건너편의 저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약속의 땅, 그 땅, 즉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며 바라보며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들어가라 하시면 기뻐. 아멘. 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어떠한 명령을 하시건 기뻐하심으로 여러분, 찬스는 2번, 3번 오지 않습니다. 축복의 찬스는요, 딱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졌던 약 200만 가량의 사람들이 이것이 마지막 찬스였으리라 생각했었을까요? 만일 이것이 마지막 찬스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모두가 다 회개하였겠죠. 회개하면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찬스가 마지막으로 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찬스가 있다. 라는 걸 알았다면은 경고가 있었다면은 모두가 회개했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의 찬스를, 축복의 찬스를 다 놓치고 정작 마지막 찬스가 왔을 때에는 아무런 경고 없이 단 한 번으로 끝났죠. 믿음은 단 한 번으로 아멘하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정말로 큰일이 납니다. 아직 괜찮겠지? 아직 괜찮겠지? 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마지막은요, 2번이 없습니다.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노라 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단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물속에라도 들어가라 하면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저는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계속 보이지 않아도 하라 하시면 했습니다. 하면 그 문이 열렸습니다. 열릴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죽을 때까지 못 들어갑니다. 죽을 때까지 이 교회도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에 아멘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역시 안 될 것 같네요. 지금 상태로는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안 되겠네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건 보이지 않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믿음의 출발이 바로 이 순종이지요. 정말 믿음을 시작하길 원한다면 처음부터 우리는 순종함으로 아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죠. 아니요. 오늘 교회에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길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처음 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따르는 믿음에 서지 않으면 구원과 관계가 없어집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간증이 많아서 오늘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만 오늘은요, 진실로 주님의 뜻이라면 성령으로 깨닫게 기도하여 주의 뜻이라는 게 확실하다면 요단강이라도 들어가는 그와 같은 믿음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모든 길이 열립니다. 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도중에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진리이며 하나님도 이 기준을 하나님 스스로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앞으로는 확실하게 먼저 나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혹시 욕할지도 모르는데요 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뺨을 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르게 전하여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또 구원으로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결심한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이 사실은 겉모습뿐이었지 세상을 향한 소망이 더 컸다면 그것은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 지금 회개하셔서 앞으로는 믿음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해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